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교통수단 중에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이 뭔지 아세요? 만들어진 것 중에 항공기입니다. 항공기가 그래도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조금 예외인 것 같아요. 작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의 항공기가 8개월 동안 추락 사고가 3번 나가지고 참사가 일어났죠. 작년 12월에 162명을 태운 에어아시아 소속 항공기가 자바해에서 추락을 했는데 전혀 그 시신들도 제대로 다 발견도 못했고요. 또 6월 달에는 북수마트라주에서 군용기에 탑승했던 122명이 추락사고로 전원 몰사했고요. 이번 8월 16일 날에도 54명을 태운 프로펠러기가 공항을 출발해서 가다가 산으로 추락해가지고 전원 다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왜 이렇게 항공사가 많으냐면요.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10,000개가 넘는 섬이 있다 보니까 그 교통수단에 주로 이제 항공기가 많이 필요하죠. 원체 나라가 또 크고. 근데 항공 수요는 많아지는데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안전 조치가 미흡한 거예요. 저가 항공사들이 자꾸 생기는데 항공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공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악천후 속에서 이 조종사가 시계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제탑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관제탑에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런데 그 조종사가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이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서만 했으면 살았을 텐데 본인의 감각을 믿은 거예요. 관제탑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의 감각에 따라 하다가 이 산에 부딪혀서 추락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지침대로 따르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조종사가 이 관제탑의 그 지시보다도 자기의 어떤 감각, 경험을 앞세우다 사고가 났어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 신호로 무엇을 삼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증거궤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때는 이것이 출발하는 것이다 가르쳐줘서 그때에 출발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겹다고 그리고 좀 더 저기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출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또 올려주셔야만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실증날만 하죠. 여기 좋은 곳도 아니고 광야에서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얼마나 잘 실증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좋은 곳도요. 예를 들어서 경치 좋은 곳도 이렇게 이제 도시 사람들이 좀 시골에 야 너무 좋다 막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한 달만 살아봐. 근데 좋은 곳도 그런데 아니 뭐 광야 뭐 벌벌 없는 광야에서 몇 달을 지내면 지겹지 않겠어요? 옮기고 싶죠? 낮에는 막 40도 50도 되고 저녁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지고 이런 곳에 그렇게 오래 있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면 안 돼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뭔가 행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편함을 더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편함이 아니라 자세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결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켜요. 왜 훈련을 시킵니까? 군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대가 되도록 합니다. 이민도요. 요즘에 이민도 그 이민이 강화돼 가지고요. 그냥 나 이민 가고 싶어 한다고 이민 안 받아줘요. 그 나라에서 필요한 인력이어야 돼야만 받아주고, 그것도 시험을 쳐야 돼요. 언어 시험도 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도 시험 쳐야 돼요. 이 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유익한 사람인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민을 받아주는 거지, 무작정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먼저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게 뭘까? 그것은요, 항상 두 글자 생각하세요. 두 글자예요. 청종이라는 그 글자. 청종.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의 자세가 뭐냐? 청종이에요. 청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 듣고 순종하는 자세. 이게 바로 이 훈련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켰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청종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음성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 청종.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상황을 주시고 그곳에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거든요. 이러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러한 자세, 복을 받을 만한 그릇,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소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가, 원하시는 자가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청종하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라.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는 돼야 된다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멀리 보는 원시안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 광야까지 가는데 2달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게 할 때까지 11개월 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3개월이 걸린 거죠. 떠날 때까지. 그리고 바란 광야에까지 가는데 18개월 걸렸어요. 출애굽 시점부터 18개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거의 그 5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 정도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 광야에는 11개월을 머물면서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가 이 장정만 60만이면 보통 한 250만 정도 잡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 시내 광야에 머물 수 있으려면 그것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거기에 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가축도 있으니까. 근데 이 시내 광야는 평지와 낮은 구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곳곳에 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물을 얻기에 용이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란 광야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란 광야에 머무니라 했는데,
거기는 전혀 시내 광야하고는 또 달라요. 이 바란 광야의 별명이 뭐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메마른 모래고원이에요. 모래고원. 화강암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엔 물도 없어요. 사람이 살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 바란 광야에 오니까, 자, 시내 광야는 그나마 그래도 불평해도 뭔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막 그 떼약볕에 사막을 관통해가지고 간 곳이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때 더 안 좋은 곳이에요. 더 안 좋은 곳. 그러니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불평, 원망이 생기죠. 아니, 한 6개월 가까이 우리가 열심히 이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좀 더 나아진 곳인지 알았더니 물도 없어. 가축들도 지금 뭐 허덕여서 많이 죽을 것 같아. 우리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이렇게 더 안 좋은 곳에 오니까 불평, 원망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런데 좀 멀리 보면 바란 광야를 바로 지나면은 바로 거기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으면 1년 6개월 만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1년 6개월 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불평, 원망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탐을 시켰는데도 불평, 분망이 있는 그 마음에서 정탐을 하니까 제대로 정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또 원망하면서 이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 못한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셔가지고 38년 동안 그 바란 광야에서 이 1세대 사람들이 다 자연사하도록 기다리셨어요. 그래가지고 2세대 20세 미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잘 훈련시켜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에는요, 바란 광야와 같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란 광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곳인데 우리의 기대한 것처럼 좋은 곳이 아니라 뭔가 더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믿음의 반응인데 약속의 땅이 더 가까운 것을 알고 이 상황을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반응은 더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이에요. 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까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까? 두 가지 반응이? 그것은 시각의 문제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람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멀리 약속하신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주어진 것만 바라보니까 거기 안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멀리 보는 원시한적인 시각을 가진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멀리 봤다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아도 멀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 시각이 넓어져요. 그리고 멀리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세계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멀리 보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역사 시작에서 역사 끝까지 보시면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시각을 품으면, 그래서 당장 나의 주어진 이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건가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보며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믿음의 시각, 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기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할 때 물론 다 뭉뚱그리니까 믿음을 주세요 그러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분하자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뭉뚱그려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에 바로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멀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당장 지금 바람 광야처럼 이렇게 어려운 곳, 아니 왜 여기에 지금 현재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구나. 지금 현재 어둠이지만 곧 터널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담대하게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구역장 공부할 때에 지금 그 역사와 더불어서 말씀을 읽기 중에 있는데, 저 하면서도 참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느껴요. 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경험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꼭 무당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빌고 빌면 주시고 그런 정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나라를, 제국을 바꾸시고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건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까지 이런 바란 광야가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믿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바란 광야 같이 크고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어떤 제품 사용을 할 때 보면 뭐가 냐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이거 이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있는데 내 경험상 그 전에 제품 보니까 이렇던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해보면 되나요? 안 되죠.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 예전에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못 들으신 분 있어서 한번 이야기하면, 사오정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사오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사오정이라 그러죠. 근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겠냐? 매뉴얼들이 안 해서 그래요. 그냥 그 소원을 응답하는 그 동굴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앞에 편말이 써 있었어요.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들어갔어요.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원을 응답하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찾고 했는데도 도대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돈을 주세요.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밖에 매뉴얼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꼭 의문용으로 물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 부자니? 아니면 너 만약에 또 부자니 물어봐야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용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너 기 먹었니?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대로 돼가지고 기가 먹었어요. 이게 이제 매뉴얼대로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어떤 성과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어떻게 하고 출발하셨어요?
메고 출발하였으며 돼 있죠. 그리고 2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고앗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자, 이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은 이제 처음에 메고 가다가 수레를 분배받았어요. 나중에 수레를 분배받아서 이제 수레 위에 성막을 이게 운반했는데 고앗 자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깨에 성물을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그 군대처럼 움직이는 순서가 나와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나가는 순서를 구체적으로 어느 족속이 먼저 나가야 되고 영솔에서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쭉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무엇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움직이라 할 때 그들이 움직였어요. 자, 순종했죠. 근데 그만이 아니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물을 쉬는 것도 성물을 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순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아니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로 가나 저러 가나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높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요. 그 이제 그 보통 한 3,000m, 2,000m 그 네팔에 거기 가가지고 셀파를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짐을 싣고 그때부터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베이스 캠프를 보통 한 5,000m 정도 거기서 이제 치고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저서 그랬어요. 아니 뭐 셀파를 그렇게 뭐 어렵게 할 필요 있나? 한 4,000m, 5,000m까지는 헬기로 공수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좋잖아요. 안 되나요, 그러면? 베이스 캠프는 한 5,000m 하면은 한 4,000m 정도, 4,500m까지는 그냥 헬기 타고 올라가면 좀 쉽게 하지 않나요? 그때부터 올라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 룰 때문에 게 아니라 그 고산에 대한 그 호흡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들 이 적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부터 걸어서 올라가야만 고산을 올라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편하게 중간부터 올라가면 될 것 같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번데기가 이 번데기에서 막 나오려고 나방이 막 할 때 막 그냥 나오려는 거 막 힘들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딱 뜯어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방이 힘이 날개가 없어서 날지를 못해요. 죽어요 나중에. 본인이 그것을 뚫고 나와야지 그 힘이 생겨요. 다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대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과정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 한 글자 청종.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청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청종.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받지 못하는 게 있을까? 때로는 내 생각을 너무 앞세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사고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멀리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 차지할 수 있는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의 자아가 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너무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